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여러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을 하려나? 자결을 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지금 죽으려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만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유대인들은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계속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계속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들이 많지만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대로만 너희에게, 이 세상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습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모양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예수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죠. 즉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가운데 보내어진 독생자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결론이 아주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면서 아주 좋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옛적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반응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은 적도 있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성경 증언들이 또 곳곳에 요한복음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접하고 믿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이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반응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에 굴하지 않고, 그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일 하다가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데, 주의 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으니 더 상심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절과 상처가 없다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과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과 상처가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크게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백날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거절과 상처가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게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나를 음해하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여러 판단할 것들이 많은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오늘도 주님은 그들 속으로, 그들의 무리 속으로 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12군데나 되는 그 영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도 분명히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즐거운 또 설 명절 당일인데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의 영혼들, 가까운 친척들 중에 여전히 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기를 독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정말 뒤따르는 제자처럼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